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 그냥 제가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설교라기보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니까 저 스스로에게 신앙의 어떤 몸부림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젊었을 때 이 말씀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염세적인 인생은 허망하다, 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 수고는 다 헛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인생을 허망하게 보는 이 시각이 굉장히 신앙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생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이 허망한 인생을 뭔가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을 많이 추구하고 많은 욕심을 내고, 또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 왜 그렇게 많이 욕심을 내는지, 죽으면 그뿐인데,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수술을 받으셨죠. 두 다리 인공 관절을 수술하시고 허리에도 수술하시고, 또 넘어지셔가지고 수술엔 또 넘어지셔가지고 또 힘들게 또 병원 생활하시고 그랬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자꾸 돈을 주십니다. 다치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도 자꾸 어디서 돈이 나는지, 노인네들은 그 돈 쓸 데가 없다면서 이렇게 안 쓰고 꼬직꼬직 모아놨다가 또 어느 정도 좀 돈이 되면 이거 목사님 쓰세요 하고 자꾸 줍니다. 그래서 왜 자꾸 돈을 주느냐 그랬더니, 병들고 아프면 돈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드니까 돈 쓸 데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돈 많고 또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보다 사람이 건강한 게 최고다, 그러면서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돈을 줘서 좋기는 한데, 그래서 저도 마음 가운데 그렇지, 인생이 본인 스스로 자꾸 허망하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되게 목사님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돈에 욕심이 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착각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또 너무 별거 아닌 일에 다투고 싸우고 우기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끝나는데. 그리고 전도자가 말해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착각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저 스스로에게 늘 몸부림입니다. 가끔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욕심을 부리고 또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래 다 헛된 건데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욕심을 내지?
내가 왜 고집을 부리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으로 저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또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신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또 모든 것을 그곳에 쌓아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내 영혼아 내가 이제는 내 영혼아 이제 더 잠깐만 보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에 찾으면 그가 했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와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 영혼을 더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생명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런 말씀을 제일 먼저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개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의 면면을 보면 다 뭐 안전병이, 기머거리, 문둥병자, 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병든 자, 막 이런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병들고 또 힘들고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절망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더 불평불만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더 회개할 것이 많은 이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대 지금의 말로 하면 루저들이죠. 인생의 실패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생을 비관하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그 삶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죠.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쳐다보면 내 삶이 실패한 것 같고 더군다나 그 몇몇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의 삶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는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실패자로 산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루저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때 허망한 인생이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늘 저 스스로를 이제 자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몸부림을 치느냐. 전도자가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솔로몬의 이 태도가 조금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할 것 다 해보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해보고 인생이 허망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표현하기를 모든 이 일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좀 저 스스로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나도 좀 한 돈이 한 10억만 좀 있었으면 좀 어떻게 좀 즐기다가 할 텐데 누가 그런 말 못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얄밉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은 진실의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조금 얄밉지만 받아들여져야 할 말씀이 이 결론의 말씀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본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가라고 볼 때 참 기본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분은 원래의 신분, 뭐 원래의 목적,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원래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NIV 영어 성경이나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를 해서 죄송하지만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경외는 조금 이제 존경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입이 자꾸 타네요. 올여름에 유난히 여름도 길고 너무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의 집에 에어컨이 다 좋은 에어컨이 있으셔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어컨에 찬바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에어컨에 찬바람이 안 나오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 말고 좀 다른 대답을 버려야죠. 예. 그게 제가 원하는 대답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죠. 냉동이 안 되고 냉장이 안 되고 찬기가 없으면 고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제 기능을 못하면 버려야 합니다. TV에 화면이 안 나오면 얼마 전에 저희 TV가 화면이 안 나와서 버렸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저는 여기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죠. 너무 세상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면서 물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사는 거, 원래 목적대로 되지 않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버림받아지는 그런 인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내 냉장고, 에어컨 고장나지 않고 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야. 빨래도 세탁기가 다 해주고 추우면 난방 틀면 되고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전자제품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 기계들이 제대로 다 작동을 해주니까 인간이 살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라고 그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우리가 더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늘 감사하다.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친구 목사가 있는데 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면 고추 친구라고 하죠.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자녀가 입양을 한 자녀예요. 세 번째 자녀가. 그런데 한 5, 6학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아마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아주 극심한 사춘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형 누나들한테 막 달라들고 떼쓰고 욕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막 달라들면서 말 안 듣고 막 얼마나 속을 썩이든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거실에다가 불러 앉혀놨어요. 불러 앉히고 이야기를 해줬죠. 사실은 네가 입양한 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이해한 데는 처음에는 그 말을 안 믿죠.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우리가 그의 입장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 누나는 그러면 형 누나도 데려온 거냐? 아니다. 형 누나는 엄마 아빠가 낳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출입을 하지 않는 식음을 전폐하고 밥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힘들었죠. 그런 다음에 일주일 뒤에 방에서 이제 나와서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 나를 데려와 줘서 아들로 키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온 가족이 같이 울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막 형한테 달라들고 막 그랬을까요? 어떤 때는 눈치를 보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눈치도 보고 그 다음은 엄마 아빠 말을 아주 시키지도 않은 것을 하고 막 눈치 빠르게 행동하고 감사한 줄 알고 그렇게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의 본분 가운데 저는 왜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역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아진 자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불만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이 아이처럼, 이 이방인 아이처럼 하나님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별로 저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럽고 야 이게 뭐 하여튼 여러분도 잘 짐작하시다시피 우리가 또 오늘 요즘에는 목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사실은 저는 기초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이렇게 가끔 이제 생각날 때마다 속으로 아버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냥 단식이 아니라 그렇지 저 스스로를 되새기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마인드로 저 스스로를 자각시키기 위해서 자주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기초가 단단하면 어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또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목회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허망한